인도 성자들이 참나는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인도는요, 그걸로 이 세계에 나름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몇천 년간 참나만 연구를 했어요. 참나만 바라보고. 참나에 대해서 지구가 다 참나를 잊어버리더라도 아마 그 인도는 참나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공헌을 했는데 대신에 참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경우. 그러니까 참나 발견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 길을 제시 못하니까 사람들을 소승적인 수행에서 묶어놔 버려요. 소승적인 수행에서 못 벗어나게 막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고. 근데 잘한 건 잘한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들은 자기를 잘하는 걸로 보살도 해요. 다들.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보살도를 합니다. 근데 또 잘하는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잘하시지 않더라도 할 만하면 계속 하시라고. 할 만하기만 하면 거기서 계속 보살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요. 육바라밀을 계속 닦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이제 하기 싫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하거나 이왕이면 잘하거나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싶거나 그래서 가서 해가지고 자꾸 그쪽에다 육바라밀을 담아서 많은 작품을 남기시기를. 우리가 유교도 그렇고 대승불교나 유교가 지금 동영상도 하나 올라갈 겁니다만 하나의 그 둘이 또 하나의 결이거든요. 하나의 길을 가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참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참나, 양심 이러는데 이 무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나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무형이라 못 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이 생각, 미세한 생각, 무의식적인 미세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생각이에요. 어떤 판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의 세계예요. 그럼 이 어떤 미묘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판단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옛날 어른들이 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해서 언어 도단 그럽니다. 언어 도단이네 하면 요즘은 뭐 말이 안 되네 막 이런 말로도 막 쓰니까 언어 도단은 언어의 길이, 언어의 도가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끊어질 때. 할 말이 없는 상태. 언어 도단의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만이 이제 참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유교건 대승불교건 다 이 자리죠. 이 자리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하는 분들이나 인도의 소승 성자들은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 열반이라고 부르건 참나라고 부르건 이 자리 들어가니까 죽이거든요. 언어를 초월한 세계니까.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온갖 이원성을 다 초월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락. 이원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즐겁다도 지금 이원성이에요. 즐겁다는 얘기는요. 즐겁다는 얘기는 괴롭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원성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즐겁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이원성을 초월한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고통이 일체 없어서 즐거운 거고요. 우리가 괴롭다의 반대로 즐겁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원성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뭘 해도 이원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이원성 안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음양의 세계 안에서밖에 못 구릅니다. 다른 데로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음양을 초월하는 거죠. 참나의 세계에 들어. 이것만 해도 얼마나 경입니까? 이 세계를 알면. 그러면 이제 인도인들 생각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태어남 죽음이면 태어남 죽음을 초월했죠. 윤회 초월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윤회 끝났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의 신념 체계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 세계에 들어가서 머물기만 하면 윤회는 끝이다. 예.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가르침에 열반에 들어가면 일체 이원성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회를 떠났다 하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예. 그런데도 이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초기 불경을 제가 연구해 봐도 의혹이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인들은요. 참나만 찾으면 끝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참나가 열반이랑 같습니다. 이거 다르다는 분들은요. 좀 뭔가 만들고 계세요. 머릿속으로 뭔가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 제가 할 말이 없고 언어를 떠난 자리에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어를 떠났는데
언어를 떠났냐 안 떠났냐만 보는 거예요. 각 종단에서요. 뭐라고 떠들어도 그건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경지가 언어를 떠난 경지를 말하는 건지 이원성 안의 경지인지 이원성 밖의 경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참나라고 부르건 열반이라고 부르건 다 똑같아요. 그걸 나라고 부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는 이원성을 떠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남의 나가 여기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남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 역시 지금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붙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그러면 화내고 열반이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는 그 이름에 속는 거고요. 이 자리가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속는 분들은 되게 이 자리가 뭐라는 걸 정확히 모르세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다른 걸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일단 그걸 넘어가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참나와 열반이 이원성을 초월한 하나의 자리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 자리엔 탐진치가 없다 그랬어요. 열반에는. 그러면 좀 탐욕, 어떤 욕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탐욕이 일어나야 분노도 일어납니다. 욕구가 생기면 욕구 불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 욕구가 없고 욕구 불만도 없는 상태, 그 참나 상태밖에 없죠. 다른 상태라는 게 없어요. 실험을 해보시면. 영적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인간의 내면에서 다른 상태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몇천 년간 인류의 이 최고의 이 영성의 대가들이 실험해서 알아낸 결과가 똑같은 걸 보면 웬만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얻어서 윤회 끝났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힌두교랑 비슷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특이한 게 힌두교들은 거기서 만족했단 말이에요. 윤회 끝났다고. 근데 석가모니는 아라한들한테도 마지막 남은 탐진치가 더 있으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본인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제자들한테도 계율을 지키기를 강조하고 본인도 끝까지 계율을 지키면서 팔정도를 닦으라고 계속 또 부추겼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이런 부분이 달라요. 힌두교 같으면 참나 찾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요, 이렇게 팔정도로 닦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회를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이 에고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에고가 죽었기 때문에 뭘 노력하고 말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노력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죽었어요. 힌두교 성자들 입장에서는 참나 안에 안주해버렸으면. 에고가 죽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영원한 윤회의 이제 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나는 난 안주했지만 마지막 남은 미세한 카르마가 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생에. 그래서 마지막 생이 끝나면서 그 미세한 카르마도 작동을 멈추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르마가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끝나기로 했다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카르마도 이건 우주의 신비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가면요, 화엄경 가면 중세의 업보는 부처님들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업보라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죠, 결국. 불성의 작용이에요. 중생들이 업을 짓고 사는 것도요, 비로자나불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 마음대로 멈추고 말고 할 세계도 아니고요. 대승에 오면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만은 이 힌두교에서는 아직 거의 거기까지 있게 하지 않아요. 이제 뭐 계율 지키고 이런 거 오히려 이제 수행해야겠다는 노력마저 다 놔버린다고요. 이게 그 일반적인 힌두교 성자들 모습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는 팔정도로 계속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악은 하나라도 짓지 말고 선이면 반드시 다 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라. 결국 이 삶의 모습은요, 결국 이 아주 그 유교의 선비들이 평생 양심 지키려고 살듯이 석가모니 제자들도 팔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윤회 끝난 사람이 왜 계속 그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두교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의심이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 의문은 이거였어요. 제자들한테 윤회 끝났다고 말을 하지 마시든가. 윤회 끝내려면 팔정도를 기가 막히게 지켜야만 끝난 거다라고 하시든가. 그런데 반나절 만에 윤회 끝났다는 아라한 인정을 다 해주시고 또 더 닦으라고 하시면 윤회 끝났다고 이미 인정받은 제자가 또 그렇게 애 같아서 팔정도를 또 하겠는가. 뭔가 좀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산뜻하지 않은 부분이. 석가모니 본인은 또 끝까지 닦아가신 삶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래서 본인만 그러실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인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경에는 그렇게 또 그런 모습보다는 반나절 만에, 일주일 만에 아라한을 인정해 줘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이었죠. 이게 뭔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 자체도 이미 몇백 년 뒤에 된 걸 가지고 2500년 전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기록도 빨라야 기원전 1세기 때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경전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봤을 때 의혹은 있다는 거예요. 의문은. 아란을 좀 뒤에 인정해 주시든가. 그렇죠. 팔정도 잘하는 거 보고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럼 전형적인 힌두교 스타일이거든요. 참나 들어앉으면, 열반에 들어앉으면 아라한 인정해 줘버리고. 근데 또 끝없는 윤리적인 삶, 팔정도의 삶을 또 강조하시고. 아라한도 더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 시바경 같은 경도 있고. 본인도 또 끝까지 법구경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정말 누구보다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악은 하나도 없는 삶. 그래서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에 의거해서 여러분 윤회를 멈추려면요. 무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무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은 그게 남아서 어떻게 되죠?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아서 또 다른 삶을 펼쳐내요. 12연기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라면요. 이게 어느 하나의 무명도 용납하지 않아야 이게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힌두교인들은 쉽게 주장해요. 참나에 들어앉으면 무명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참나에 여러분 들어앉아 계시면 여러분 지금 뭐 삶이 엉망이고 비윤리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비윤리적이신 거는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작동되는 카르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번 생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무명만 초월했으면 다음 생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도덕적인 모습일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힌두교 성자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요. 그럼 어쩌다 인격이 고매한 성자도 있지만 인격이 고매하지 않은 성자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힌두교의 특징. 마하르시 같은 분은 인격이 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성자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타락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성자다. 왜냐? 그거는 그 생에 그 사람이 풀어야 할 카르마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서 참나가 영원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해탈자다. 석가모니 이런 가르침을 부정하신 거죠. 하는 짓도 또 생각, 말, 행동 어느 것 하나에서도 죄가 없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요. 아라한들은 이거 못해요. 실제로. 석가모니나 하시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석가모니 단계나 그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아라한을 인정해 주시지. 열반에 힌두교식으로 열반에 들어앉은 분들, 힌두교 성자급 되는 분들은 그냥 아라한으로 윤회 끝났다고 바로 12연기 끝났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팔정도로 인도하는 그렇죠. 이런 좀 모순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시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인도 문화와 많이 타협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걸 방편으로 쓰셨거나 아니면 인도 문화의 한계 속에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한계였거나 방편이셨거나 뭔가 저는 인도 문화에서의 어떤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만약에 초기 불교 안에서요 그대로 뽑아내자면요 일반 아라한들은 그 길을 밟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법구경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일반 아라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늘 열반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열반에 안주하는 건 기본이고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청정해서 죄가 없어야 되고 매사에 모든 게 양심 분석이 다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면 하면 안 돼요. 그걸 다 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완벽하게 12연기에서 그 번뇌의 연기를 멈추는 법이거든요.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둠의 연기입니다. 번뇌의 연기예요. 그 번뇌의 연기를 멈춘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번뇌를 멈추겠다는 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게 반나절에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석가모니는 반나절에 아라한을 인가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이요, 아라한을 엄청난 경지로 만들어요. 왜냐? 석가모니 말대로 아라한을 설정하고 보니까 이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사론에 가면요, 아비달마 불교에 가면은 아라한이라는 건요, 거의 12지보살급이 돼요.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생각, 감정, 오감에서 모든 번뇌를 다 몰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아라한이 어마어마한 경지가 돼버려요. 지금 이 남방불교에서 아라한이라는 존재가요, 이 힘들어진 이유가요, 그런 전통 속에서 아라한의 이상이 계속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 쉽게 아라한 된단 말 못 하실걸요? 아라한이란 말 쉽게 못해요. 반나절에 아라한 인가할 때의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라한이란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버렸다고. 저는 그 원인이 석가모니께서 설법하신 그 내용 안에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석가모니 본인이 추구했던 아라한의 모습하고 제자들한테 허용했던 아라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말씀을 기준으로 아라한을 정립하다 보니까 후대 제자들이 아라한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어려워진 거죠, 아라한. 이게 비슷한 게 선불교에서도요. 여러분, 화두 터지고 견성하고 해서 제대로 안 차겠더라도 일주보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에서 화두 터지면 12지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럼 누가 확철되어 했다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일주보살도 안 나와요. 12지도 안 나오고 일주도 안 나와요. 이제 뭘 추구해야 되는지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보고 아라한을 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헷갈린다고요. 부처님 원형의 말씀에서는 아라한을 쉽게도 얘기하신 게 있고 어렵게도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나니까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걸 확신하기도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정보가 그렇게 혼선을 빚으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누가 하나 지르고 나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내가 아라한 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복잡하던 차에 그거 따르기로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요즘 남방불교가요, 태국이나 이제 미얀마 이런 데서요, 이제 이제 선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 고승들이 치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아라한 했다 하고 자기식대로 방법을 정하니까 그냥 제자들이 이제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거보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복잡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게 아니었는데 복잡해진 거는요, 석가모니 가르침 안에 분명히 이 모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딱 봤더니 두 결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근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전해오는 다 웬만하면 일주일에서 8일 정도면 다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불경에는 1250명 정도가요, 거의 뭐 설법하고 듣고 바로 아라한 되고 일주일 만에 아라한 된 분들이 그 정도예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더 꼬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인도 문화예요. 인도 문화의 전통을 석가모니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끝까지 인도랑은 다른 기존 인도 문화와 다르게 추구했던 전통은 정말 죄 하나도 안 짓는 순수한 인격체. 이 정도면요, 7지 8지 보살이에요. 그 인격체를 지향하세요. 이게 어떻게 그분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지는 제가 현장에서 못 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거를 이 답답한 거를 못 견디고 저는 시원하게 치고 나온 게 대승이라고 봐요. 다 정리해버리고 참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문다고 해서 열반에 머문다고 해서 윤회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윤회 끝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보리 이 참나를 품고 사는 중생이 되자. 그냥 보리 살타.
그러니까 윤회를 아예 이제 버리는 거죠. 윤회를 떠난다는 걸 버리는 거죠. 열반에 안주한다는 건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는 중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탐진치 속에서 보리를 구현하자. 그래서 이 탐진치가 그대로 보리에, 중생의 번뇌들이 그대로 보리의 작용으로 알고 가자. 그래서 번뇌, 즉 보리 이 주장이 나옵니다. 번뇌가 그대로 보리다.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요. 번뇌로 인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으니까 번뇌도 보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요건 올바른 그 대승불교의 활용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죠. 다 번뇌로 인해서 깨닫지. 번뇌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우신 게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라는 의미예요. 번뇌가 보리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괴롭다는 것 또한 알아차림이 없이 괴로우실 수 있나요? 즉 참나의 작용으로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괴로움 또한 뿌리가 참나네 하는 걸 아는 순간 참나의 뜻대로 번뇌를 경영할 수 있는 육바라밀의 도가 나와버려요. 그럼 그 번뇌가요 다른 방식으로 풀려버립니다. 요런 식의 이게 기가 막힌 연금술이에요. 이 번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번뇌 너 본체가 보리야 라고 자각시킴으로써 스스로 탈출구를 열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번뇌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넌 사실 비로자나 불이야 라고 자각시킴으로써 문제를 고차원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번뇌랑 싸우는 게 아니라 즉 참나의 작용이지만 어떨 때는 어떤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그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번뇌라는 결이 만들어진 것뿐이지 원래 청정한 물이었기 때문에 물길만 잘 열어주면 다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하는 일은 이 중생성을 그대로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보고 육바라밀로 경영만 해주자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육바라밀로 경영하시라. 8개 그려놓으면 법륜이죠. 8정도의 법륜. 이것도 법륜입니다. 6개 법륜도 기억하세요. 6가지 법륜. 육바라밀의 법륜입니다. 육바라밀을 잘 쓰시면 여러분 전륜성왕도 육바라밀 잘 써서 전륜성왕 되는 거고요. 불보살도 다 육바라밀 기술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나가 육바라밀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보시의 근원, 지계의 근원, 인욕의 근원, 정진, 선정, 지혜의 근원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요. 이거를요, 중생의 모습으로 끌어내는 게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하는 게 뭔데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그거죠. 지금 마음 쓰고 사시는 그 자리에 육바라밀을 담으시면요. 육바라밀이요. 우주 안에 드러나는 거고요. 즉 하느님이 비로자나불은 우주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고 내가 육바라밀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탐진치만 쓰면 번뇌만 그냥 쓰면 중생성만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이 중생성의 본원이 육바라밀인 줄 알고 육바라밀을 끌어다 쓰면요. 육바라밀을 투입만 하면요. 그 자리에서 이 하느님의 뜻이 도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무형의 하느님을 유형화시키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중생성을 왜 받았을까요? 중생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보라고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드러내본 거예요. 무형의 도를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으로 드러낸 게 지금 철학책이죠. 말로 드러낸 거고 생각으로 드러낸 거고 또 행동으로 드러낸 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 게 수많은 성인들의 삶의 행적이죠. 그게 지금 남아서 인류에게 또 영감을 주고 있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저는 기독교랑 대승불교는 하나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유교랑도 하나입니다. 대승불교, 기독교, 유교는 하나예요. 왜 그런가? 유교도 똑같아요. 유교도 우리 안에 인의의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인의의 신을 밖으로 드러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용에 나온 그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해놨다. 그것이 본성이다.
예,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천명이 그대로 본성이니까. 요 본성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를 펼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예, 솔성지위도. 이 본성만 잘 따르는 게 도다. 예.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이고. 예. 하느님의 명령이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고 우리 본성에 새겨놨다. 그게 이니에지 신이다. 이니에지 신의 그 큰 그림을, 무형의 큰 그림을 일상사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드러내보고 임금과 신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드러내보고 그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서 드러내보고 부부 사이에서 드러내보고 친구들 사이에서 오륜입니다. 이게 드러내보면 우주의 토가요 유형화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명령이 인이신하는 본성이고 그 본성대로 매사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주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수도지위. 이 길을요 잘 수리하고 정비해서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유형화하는 거예요. 유형화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육이라고 한다. 가르침이라고 한다. 유교 중용 1장에 있는 저 말씀은요. 제가 어떤 영성의 그 가르침보다 가장 압축돼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인간의 길을. 그래서 인간의 길을 저한테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 대학 1장의 첫 구절, 중용 1장의 이 구절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천명을요,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법성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본성. 대승불교, 대승기신론에서 법성이 어떻게 생겼냐 할 때 육바라밀로 생겼다고 그래요. 똑같죠? 그럼 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교랑. 이게 서로 격해 있는데, 지역이 격해 있고 시대가 다른데. 그래서 이 결국 공부가 똑같아요. 대승불교와 그래서 이 초기불교는 조금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초기불교는 인도 문화와 많이 타협한 부분이 있어요. 대승불교는 타협을 최대한 끊고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구현해야 된다. 기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됐던 캐시미르 지방, 거기서 화엄경이 나오고 아미타 신앙이 나온 게 저는 나온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랑 하나로 통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또 유교랑도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사지보살이요, 유교에서 40의 부록이라고 그랬죠. 화엄경 제가 이번에 요즘 이제 10지까지 다 끝내고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문고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교재를. 노자 형식으로요, 각주 형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6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원간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서 더 놀랍니다. 각주로 다 넣고 있어요. 이 부분 육아의 어떤 이론하고 잘 맞춰보시오. 사지에 가면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판단력이 기가 막혀져서 매사에 의혹이 없어진다. 40의 부록인데. 60의 이순이죠. 60의 잘 듣고 따른다. 이걸 잘 듣고 따른다고 푸는 분 저는 못 봤어요. 아무튼 제가 제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예, 제가 공부하다가 이수는 저는 배우기는 다 귀가 순하다고 배웠어요. 주자마저도 도리를 들으면 귀로 들으면 바로 통해서 이순이다 이렇게 설명해. 근데 제가 보다가 이수는 그게 아닌데 천명을 듣고 따르는 건데 그래서 천명을 듣고 따른다는 소리인데 하고 이게 너무 자명해져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알아낸 겁니다. 제 공부하다가 이순을 이렇게 풀면 도가 안 보이지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일정한 결이 있는데 지우학부터 종심소욕 분류구까지 갑자기 이순에 와서 갑자기 귀가 순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학문이 확립되고 그 다음 부록, 학문에 의혹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천명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천명을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명과 하나가 되고 이 자연스러운 결이 보이고 나니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몇천 년 전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너무 자명해서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학, 아래에서 배워서 상달, 위로 천명에 통달한다. 공부는 이게 다다. 아래에서 인간사에서 학문을 시작해서 하느님하고 통하고 끝난다. 그럼 하느님하고 통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이순에서.
그래서 그 전에 뭐였죠? 지천명. 하느님의 명령을 그대로 안다. 하느님의 명령, 즉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요. 선명히 그냥 가림 없이 알게 될 때가 50이고 60에는 그 명령을 잘 따른다는 얘기죠. 화엄경 오지보살조에 가면 끝없이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모든 모습들을 막 10개씩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 오지의 핵심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다 60 가죠. 육지보살, 60이 아니라 육지보살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육지보살. 육지보살은 따를 숫자 써가지고요. 수순 이렇게 수순 따르고 순종하면서 진리를 인가하는 자리다. 이 수순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육지에서는 따르고 순종한다. 따르고 순종.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따르고 순종한다. 진리의 본성에 따르고 순종한다. 진리의 법성에 따르고 순종한다. 육지에 가서야 진리의 본성에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칠지에 가면요. 무생법인의 광명을 얻는다. 법 그 자체를 깨친다. 그대로 깨치게 된다. 그대로 구현하게 된다는 얘기가 칠지부터 나와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논어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2500년 전에 쓰여졌다고요. 부처님 당시 분이거든요. 공자님이 동시대를 사셨다고 현재 추정 나이로는 동시대를 사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구에서 같은 시대에 이쪽에서 부처님, 이쪽에서 공자님 사셨다. 그때 써놓은 게 대승불교의 핵심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쪽 유교가. 그게 500년 뒤에 인도에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또 꼽힌다고요.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저는 이거는요,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 원래 그림이 하나예요. 대승기신론은 또 한 더 훨씬 뒤작품이죠. 대승기신론에서 똑같이 법성. 보살은 법성이 본래 보시의 법성을 갖고 있음을 알고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본래 지계, 청정함을 알고 계율을 지킴을 알고 지계바라미를 행하고, 이렇게 설명돼 있죠. 그 설명이요. 결국 또 누구한테 영향을 줍니까? 주자한테 또 영향을 줘요. 이게 다 하나라서요. 이 대승기신론의 이런 설명이요. 주자한테 또 영감을 줘서 이니에지로 이 진리를, 이니에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밖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에 도움을 줬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원형은요. 이미 공자, 맹자가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맹자는 선명히 얘기해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임금은 우리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있다. 순임금은 인과 의로 말미암아 행했지. 이게 시켜서 행했지. 인과 의를 억지로 행하지 않으셨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바람일을 하지 억지로 수행을 하진 않으셨다. 이 얘기예요. 맹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내 안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자를 엄청 싫어요. 사랑과 정의는 원래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 발출되는 거다. 그래서 맹자가 순임금을 설명할 때 순임금 같은 분은 사랑과 정의로 말미암아 행동했다는 거 뭐냐면요. 사랑과 정의가 안에서 터져 나오니까 그걸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일부러 밖에 있는 사랑과 정의를 내가 선택해서 취한 게 아니다. 이게요. 불교의 바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유교는요. 제가 볼 때도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기독교랑 대승이 한 덩어리고 종교적인 모습까지 한 덩어리예요. 유교는 꼭 종교적인 모습이 한 덩어리라는 게 아니라 영성의 발전 단계와 수행법이 한 덩어리예요. 이 세 개가 만나면 죽이겠죠. 예전 어른들이 유불선이 하나다고 해서 저는 유불선 통합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유불기가 자꾸 통합이 돼요. 선 당연히 기본이고요. 근데 이 선이 얘기하고 있는 단학의 이런 밀교적 체계랑은 좀 달라요. 유불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는요. 밀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삶의 현교적인 가르침이죠.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서로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하나로 통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유불선 하나다고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유불 기독교가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우주의 한 영성의 가르침이
문화와 개체적 자아의 여러 모습을 통해 등장한 것뿐이지 말한 개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본원의 영성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진짜 그런지 추적해 보세요. 현상계 전체의 뿌리가 되는 참나가 내 안에 있고 이게 아공, 법공에서 알아야 이해하셔야 될 일이죠. 구공에서는 뭘 이해하셔야 되나요? 그 안에 인의예지 새겨져 있더라. 하나님이 비로자나불이 유교의 하느님을 포함해서 인의예지 육바라밀로 생기셨다 하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육바라밀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형이라 안 보이죠. 인간들이 드러내줘야 돼요. 인간들이 삶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줄 때 하느님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게 중용의 아까 서문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을 누구나 걸을 수 있게 구체화시킬 때 이 땅에 도가 펴진다 하는 성경에도 나와요. 수도지위 교회당 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이요.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게 수도지위 교회예요. 하느님의 길이요. 안 보여요. 무형의 길이니까. 근데 곧게 뚫어놓으라는 얘기는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려고 예언자들이 와요. 예언자들의 사명이 하느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성현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그분들이 성현들이에요. 1000명을 받는 사람들. 임금이 아니더라도 1000명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도를 펴니다. 그리고 1000명을 받은 사람 중에 임금도 나오겠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동양에서 황극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도인인데 성인인 경우. 내성애왕의 존재가 동양에서 황극. 저쪽에서 메시아. 우리나라 예전에 단군하던 게 그분이에요. 밝은 임금. 도덕적으로 광명한 임금. 양심이 그 시대 양심 제일 밝은 사람을 임금 앉혔을 때 황극 그럽니다. 그럼 단군, 전륜성왕, 인도에서는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인류는 그런 리더를 기다려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천하의 밝은 덕을 펼칠 수 있는 군주. 대학의 표현대로는. 이런 존재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리더가 자기 삶의 리더가 되자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리더도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민주시대인데 국민들이 이 양심을 배양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그런 리더는 영원히 나오기 힘들겠죠. 지금 뭐 그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요원한 얘기니까 국민 각성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양심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종교적으로는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내 삶을 정화시킬 거 아닙니까? 중생성 버릴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탐진치 못 버리십니다. 못 버려요. 현상계 존재한다는 건 이미 탐진치 덩어리라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작동한다. 이미 탐진치가 작동돼요. 생각, 오감. 생각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작동한다. 오감이 그러면 이미 욕망입니다. 오감이. 눈은요. 색을 보고 싶어해요. 귀는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그거 다 욕망입니다. 듣고 싶은 거 못 들으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산다는 건요. 현상계 생각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펼치고 싶어요. 감정도 느끼고 싶어요. 이 모든 게 욕망입니다. 그 안에 이미 탐진치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알고 육바라밀로 경영할 뿐이지 이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승은. 유교 현상계랑 싸우지 않습니다. 대승불교 현상계랑 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 현상계랑 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을 드러내려고 할 뿐이죠. 이 하나된 가르침이요. 인류의 앞으로 새 시대 인류의 공통의 어떤 영성의 제일 기초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예전에 단군 때, 환웅 때부터 가르쳐서 전해오던 홍익인간 가르침이죠. 인간을 초월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이거죠. 이게 도입니다. 그냥. 사람들을요. 탐진치 덩어리인 사람들을요. 돕고 깨닫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는 그게 도지
인간을 벗어나서 중생을 벗어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님이요. 인능홍도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야 도를 넓혀줄 수 있지 도는 사람을 넓혀줄 수 없다. 진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진리를 넓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이요. 이 땅에서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건 사람이다. 사람의 몫이다. 하느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황금률을 실천했으면 지금 전 인류가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봤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모르니까 믿는 거다라고 외친다면요. 그 신앙은 이미 산으로 갔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 보여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사는 거 안 보이냐 하셨어요. 내 언행,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아버지를 모르겠냐라고 했다고요. 나를 그렇게 봐왔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올 때, 즉 천명을 따르고 살아가는 군자들, 성현 군자들이 나올 때 이 땅에 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명해지는 거고 하느님이 선명해지는 거고 불교로 말하면 법신 안에 있는 다르마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선명해져야 돼요. 자명해져야 돼요. 인류가 지금 점점 진리로부터 어두워지니까 지금 헤매고 계신 거예요. 물질은 선명한데 정신적 길은 지금 더 흐릿해지고 있죠. 정신 문명은 퇴보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해져야 돼요. 지금 21세기 정도 왔으면요. 2000년 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면요. 21세기 정도 왔으면 초등학교만 나오면요. 인간의 길이 선명해지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운영 진보한 것만큼만 진보했다면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와도 사실은 내 안에 본성이 뭐고 양심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군 이게 보여야 돼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군 이게 다 알아져야 돼요. 뭐가 선이군 뭐가 악이군 이걸 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 교육은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뒤늦게 인성교육 한다고 또 막 덤비시는데 그분들이 인성을 알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론까지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은 인성교육이 제일 본질입니다. 인성교육 빼고 교육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앞으로 더 이제 유튜브 보고 다 배우면 돼요. 학교 굳이 가야 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게 인성입니다. 다만 인성교육을 무슨 노예도덕 시키듯이 복종도덕 원칙 주입해서 노예도덕 시키자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보면 양심이 보여야 돼요. 올바른 도덕교육은. 올바른 인성교육은요. 부모님을 보면 아 양심이란 게 저런 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선생님을 보면 보이고 나라의 어른들을 보면 보이고 나라의 리더들을 보면 보이고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배우죠. 이게 수도지비 교입니다. 길을 얼마나 잘 넓혀놔서 초딩도 봐서 아 저게 사람 사는 올바른 길이군 이게 알아볼 정도면 이게 수도지교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정치 잘 되고 교육,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이 양심으로 돌리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도덕군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생각이라 앞으로 보살들이 많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도 육바라밀의 법륜으로 경영하시고 천하도 그런 법륜으로 경영하는 전륜성왕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하나 나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자체장이건 각 작은 단체 장이라도 항상 어디든 장, 어른,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육바라밀의 법륜을 그래도 굴릴 줄 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